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행복의 통로입니다. 살다 보면 실수를 참 많이 하며 살아갑니다. 행동에 실수가 있고 잘 한다고 선택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잘못된 선택, 또 선택의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들을 하다가 또 일이 잘못돼서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말의 실수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회갑잔치를 축하하기 위해서 갔는데 갑자기 회갑잔치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60에 6자를 넣어가지고 육갑잔치 축하합니다. 배가 많이 부른 임산부에게 산다리 언제 세요? 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산다리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아이고 배가 많이 부르신데 만기일이 언제세요?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됐는데 위로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물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이 아이고 남편이 야채인간이 돼서 어떡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한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실수로 얼룩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27장 전체가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자식들도 그렇고 모두가 실수투성이입니다. 오늘 이 본문 창세기 강해를 하면서 27장에 이렇게 도달을 했는데 여러분 27장을 그냥 살짝 넘어갈까 하다가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27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람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실수조차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선으로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실수를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아버지의 실수였습니다. 여러분 27장에 나오는 아버지는 누구죠? 이삭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떤 실수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삭의 실수, 아버지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뭘 바꾸려고 했다고요? 하나님 뜻을. 이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했습니다. 이 말은 장자의 축복과 장자권을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미 태중에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들에게 뭐라고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다른 말로 하면 야곱이 동생인데 에서가 형인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된다. 이 장자권과 축복권이 본래는 장자에게 에서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삭은 인위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그 장자권과 축복권이 이삭 아버지가 원하는 에서에게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 에서를 불러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뜻은 누구였습니까? 야곱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삭은, 아버지 이삭은 장남 에서를 불러다가 가서 빨리 사냥해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 먹게 하라고. 그래 하면 내가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겠다. 지금 이 축복권과 장자권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에서에게 지금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는 아버지 이삭의 작정이었습니다. 계획이었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지만 지금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2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8절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 하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삭이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 아주 외향적입니다. 남성답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매 사냥을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공개하니까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 장남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를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 평소에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놔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이 에서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지금 주려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가정에 큰 지금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는 것이죠. 이 계획을 리브가 그 가정의 어머니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어머니가 적극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통해서 이 장자권이 에서에게로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뜻하셨던 누구요? 야곱에게로 장자권과 축복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 이 이삭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모든 것을 다 계획해서 이 장자권이 에서에게로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에서를 마음껏 축복했는데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지금 왜 이렇게 심히 크게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서 그 어떤 단어 앞에 부사가 막 두 개씩 붙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 지금 이삭이 떨었다 그랬는데 왜 떨었냐 하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을 접어두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삭이 축복한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에서가 아니고 누구였죠? 야곱이었어요.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 히브리 앞에 지금 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심히 크게 떨었다고 부사가 두 개씩 붙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삭이 이렇게 막 심히 크게 떠는 것은 나를 속여, 이 마누라가, 이 자식들이 나를 속여 하면서 막 분노에 찬 떨림이 아닙니다. 이 떨림은 가족들에게 배신당한, 내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한다고 나를 속여, 나를 배신해, 그 배신감에서 오는 떨림이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심히 크게 떨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이삭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나는 지금 에서에게 하나님 뜻을 바꾸어서 내 뜻대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모든 계획을 하고 에서라고 100% 확신하고 마음껏 축복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에서가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야곱이었어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하고
발부둥 치고 몸부림 쳐도 하나님의 뜻을 그여갈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지금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일어나는 떨림이, 영적인 떨림이 지금 이 이삭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은 그냥 이 일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아주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이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에 여러분, 이 이삭이 자기 아들 에서에게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축복권을 흘러보내는 것은 여러분 개인과 개인적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임직식을 한다든지 할 때, 여러분 임직식 할 때는 광고를 하고 밖에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해서 외부에서도 가족들이 오게 하고 외부의 손님들이 오고, 그렇게 또 장로로 집사로 그렇게 임직을 받을 때는 이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같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고 그렇게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도 여러분 장자에게 축복권이 흘러가는 것은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초청하고 마을의 지인들도 초청해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제 내가 장자권을 이양하고 축복권을 이양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삭은 이 축복권을 이양하면서 누구에게만 지금 살짝 이야기하죠? 에서에게. 야곱이 들을까 봐, 그 엄마 리브가가 들을까 봐 에서만 살짝 불러서 에서에게만, 야, 너 가서 사냥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오라고. 그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내가 마음껏 축복할게. 에서에게만 살짝 일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서에게 살짝 일러주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아무리 귀에 대고 속삭여도 여러분 그 말을 그 집의 엄마인 아내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리브가가 모든 일들을 다시 뒤엎지 않습니까? 그 짧은 시간에 모든 일들을 다 만들어서 그것을 다시 뒤엎죠. 그리고는 이 이삭이 그냥 야곱이 흉내를 내면서 염소 틀을 가지고 형처럼 틀을 만들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축복해 달라고 음식을 가져왔다고 이삭이 그대로 그냥 축복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의심을 가집니다. 이리 오라고. 그래서 손을 만져보죠. 손을 만져봤는데 그 엄마가 보통 엄마입니까? 그럴 줄 알고 다 염소 틀로 형이 에서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져보니까 눈은 안 보이니까 만져보니까 이거 에서가 맞구나 한마디 합니다. 그런데 손은 에서인데 음성은 누구라고요? 야곱이네. 여기서도 또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무턱대고 축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몰라서 에서에게만 살짝 말하고 손을 만져보고 손은 분명히 에서인데 음성을 들어보니까 귀는 살아 있으니까 야곱 같은데, 나중에 또 한 번 체크를 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마지막 확인 절차를 거치는데 그게 뭡니까? 안 되니까 그 에서에게, 야곱이죠. 사실은 야곱인데 에서라 그러니까 에서에게 가까이 오라고. 그리고 나하고 입맞추자고. 왜 입맞추자 그러죠? 확인하기 위해서. 입맞추기 위해서 가까이 오면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코가 살아있어요. 눈은 안 보이니까 지금. 분명히 손으로 만진 것은 에서인데 음성이 야곱 같으니까 마지막 확인. 가까이 오게 해서 입맞추자 그러면서 냄새를 탁 맡았을 때, 여러분 에서는 남성적이고 사냥을 좋아하고 외향적이기 때문에
특유의 에스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에스를 각별히 좋아했기 때문에 사냥해서 음식을 가져올 때마다 그 향, 에스가 가지고 있는 채취를 아버지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확인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가까이 오라고 그 채취를 맡았는데, 이게 여러분 이럴 줄 알고 그 엄마가 보통 엄마가 아니잖아요. 이미 야곱에게 누구의 옷을 입혀놨어요? 에서의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의 옷을 딱 입고 아버지 가까이 딱 가니까 아버지가 입 맞추는 척하면서 냄새를 맡았는데 이게 누굽니까? 에서가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니까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100% 확신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어쩌면 땀이 빨빡 날 정도로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제 끝. 그런데 알고 보니까 100%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을 이루었다고. 할렐루야. 그렇게 확신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에스가 아니고 누구라고요? 야곱이었어요. 얼마나 겁납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와, 아무리 인간이 머리를 짜내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지혜와 능력을 총동원해도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에 대해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서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것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이후에 40년을 더 삽니다. 이삭의 이 실수, 이 잘못 때문에 여러분 40년 동안 더 살았지만 40년 동안 살았던 이야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나머지 40년은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는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실수로 인해서 그 나머지 생애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어떤 경우에도 방해받지 않고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어머니의 실수입니다.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리브가의 실수입니다. 지금 이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자식들 지금 실수투성이로 그냥 난장판이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농부가 임종을 앞두고 세 아들에게 유산을 분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큰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키우는 양을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키우는 말을 받고 싶다고 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욕심 많은 셋째가 아버지, 저는 둘 다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을 하다가 첫째에게, 큰아들에게 양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둘째 아들에게 원했던 대로 키우던 말을 유산으로 물려줍니다. 그리고 욕심이 많았던 양과 말 둘 다 갖고 싶다고 했던 이 막내에게는 양말을 주었다는 이야기 있습니다. 양과 말을 원하니까 양말을 줬다고. 여러분, 지금 이삭의 가정에 영적인 유산을 두고 난장판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리브가가 개입을 하고 거기에 야곱이 끼어들고 에서가 분통을 터뜨리고, 지금 이 가정이 여러분 온 가정이 그냥 실수하고 속고 속이고 지금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고 에스에게 축복권을 주려고 했던 것을 리브가가 엿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리브가가 그것을 엿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아니지. 누구보다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태중에 쌍둥이를 뱄을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잖아. 이 태중에 있는 두 아이 중에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고, 어린 자가 축복권과 장자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걸 내가 듣고 내 남편도 아는데 나이가 들어서 영적 분별력이 떨어지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구나. 이건 아니지.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이 바꿔주지 않도록 내가 역할을 해야지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결심 가운데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염소 떼에 가서, 지금 이 리브가가 요 이야기를 듣고는 야곱을 불러서 지금 급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몇 마리요?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라. 아니, 아버지 한 끼 식사하는데 무슨 염소를 2마리나 잡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아버지 이삭이 양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분, 소를 한 마리 잡아도 진짜 맛있는 부위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아내 리브가가 이걸 알았던 거죠. 염소를 잡으면 평소에 남편이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소 2마리를 잡게 해서 그 남편이 평소에 좋아하던 부위를 싹 해서 맛있게 지금 별미를 만드는 거죠.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여러분, 사냥 나갔던 에서가 오기 전에 일을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가 지금 막 야곱에게 음식은 내가 알아서 만들 테니까 너는 에서 형처럼 변장을 해라고. 그래서 사람 털과 가장 닮은 염소 털로 변장을 하고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리브가가 막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방법으로 지키는 것이 리브가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은 선한데, 선한 목적을 가졌는데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졌다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좀 돌아가고 힘이 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목적이 선한 만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지라고 하는 목적은 옳았는데 방법이 잘못됐어요. 남편을 속입니다. 형제간에 이간질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변장을 시키고, 야곱이 주저주저 할 때 뭘 그렇게 주저하냐고 막 잘못을 하도록 용기를 주고 막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 일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야곱은 이 일 때문에 저 외삼촌 집으로 가서 20년의 세월을 보내지 않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죠. 여러분, 돌아왔을 때 리브가는 죽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이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편애했는데, 야곱을 편애했는데 이 일 이후에 다시는 죽을 때까지 사랑했던 야곱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모들의 실수 때문에 자식이 서로 원수처럼 지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아들 가인과 아벨,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아브라함은 다릅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그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가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데 그 아이가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여러분 계속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동에 이 후손들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과 리브가도 보십시오. 이삭은 형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좋아하고 이 부모의 편애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두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에서와 야곱이 떨어져서 원수처럼 지나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이삭의 가정뿐만 아니라 최초의 가정에서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묵묵히 그 구원의 길을 열어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아들의 실수입니다. 아들 야곱, 아들 두 사람이 있는데 시간상 야곱의 실수만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아버지 이삭의 실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 했다. 그 다음에 어머니 리버가의 실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남편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했고 아내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지만 어떤 방법으로요? 잘못된 방법으로. 세 번째, 그 아들 야곱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려고 했습니다. 야곱은 가만히 있으면 장자권도 오고 축복권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계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에 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바꿀 수 있겠어요?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장자권도 기다리지 못하고 팥죽을 주면서 사게 되죠. 축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9장 12절 13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미워했다 말은 뭐 이 사람이 미워하는 어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장자로 축복권으로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는 그냥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20절 시작.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의 시간대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려고 하니까 여러분 잘못된 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늘 이 20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의 아들, 그러니까 에서로 변장한 야곱에게 묻는 것입니다. 의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지? 혹시 에서가 아니고 야곱 아닐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때 에서로 변장한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앞당기려고 하니까 무리수를 두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덜먹입니다. 이 앞에는 19절에 보면 아버지 면전에 대고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저는 에스로소이다.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면전에서 자신이 에스라고 대놓고 그냥 거짓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냐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잡게 했다고, 만나게 했다고. 여러분, 자신의 뜻을 앞당기는 일들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도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아 버리는 지금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야곱의 실수입니다. 그 결과 야곱은 여러분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자가 되고 20년의 세월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속이는 자였고 거짓말쟁이였던 야곱이 외삼촌에 의해서 철저하게 속지 않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야곱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변경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사람의 실수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선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실수투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보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의 뜻대로 방법대로 앞당기려고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고 방해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독생자가 로마의 황실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독생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뜻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꾸려고,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2살 아래의 어린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살인극을 자행합니다. 헤롯의 실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세기의 가장 잘못된 재판을 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언도해버리는 실수를 범합니다. 제사장 서기관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기 위해서 군중들을 선동하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군중들은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다릅니까?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로마를 멋지게 물리치고 멋지게 높은 자리에 앉아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한 자리 좌우에 한 자리씩 하기를 바라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실수투성이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실 때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려가려고 했던 존재가 누굽니까? 악한 마귀 사단입니다. 그 졸개들입니다. 아마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몰아쉴 때 저 건너편에서 마귀와 그 졸개들이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껄껄껄 웃으면서, 자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인다. 이제 우리를 그려갈 자는 없다.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그러면서 아마 그들이 위하여라고 하면서 축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그 예수님과 저 건너편에 마귀와 그 졸개들, 축배를 들고 있는 그들이 눈이 딱 마주쳤다면 예수님께서 그 마귀와 졸개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을까요? 메롱, 야고러지. 왜 그럴까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뜻대로 인류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본디오 빌라도도, 군중들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도, 심지어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에 다 일조를 하게 됩니다. 다 실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생의 실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서 다 이루었다.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의 계획으로 뒤바꿔 놓으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테텔레서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시고 뜻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공적으로 100% 깔끔하게 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투벅투벅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실수와 방해조차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또 새로운 한 주간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시다. 실수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버지의 실수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실수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바꿔버리려고 하는. 두 번째, 어머니의 실수입니다. 어머니 리버가의 실수는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잘못된 방법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했던 것은 목적은 맞았지만 방법이 잘못됐습니다. 세 번째, 야곱의 실수는 뭐였죠? 하나님의 뜻을 내 시간대에 당기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려고 했던 실수였습니다. 이런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새로운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